라 하시니 아멘. 오늘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나시린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을 흔히 해요. 좋은 일을 많이 겪는 사람들고 뭐라고 하냐면 전생이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만큼 나라를 구하는 일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이죠. 하지만 전생은 없습니다. 어쨌든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대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설립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서 나라를 지켰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현충원에, 대전에 현충원이 있고 동작동에 현충원이 있잖아요.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 애국지사들이 한 6천여 위가 모셔져 있어요. 그 전국에 이 호국원도 6군데가 있고 민주 묘지가 2군데, 그리고 앞으로 또 호국원 하나를 더 이제 이렇게 설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라를 구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사사기는 온통 나라를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삼손이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이 엄청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시절입니다.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지도자들만 안 보였다 하면 그냥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을 거울 삼을 수가 있다는 거, 사람은 그렇구나라는 것을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행에 빠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간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이제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을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들어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시죠. 마누아, 출생을 예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그런 예고예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놀랍죠. 성경에 보면 나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나라 그러면 좀 거창하게 생각하잖아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라까지, 우리 같은 사람이. 근데 이 성경은 나라 얘기로 온통 가득 차 있어요. 천국, 나라입니다.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나라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나라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내 가정, 내 행복, 내 직장은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특별히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자고 외칩니다. 이렇게 일구어내는 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이 천국을 일굴 때 우리는 나라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게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기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행복을 지켜내요. 여러분 가끔 영상에 보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덫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 막 부르짖는 장면 보시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구해주러 가면 이제 구원자가 왔다고 생각하고 환영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자기 잡아먹을까봐 막 더 발악을 합니다. 이 놀랍게도 문명인과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문명의 기준은 뭐냐면 서로가 돌봄 시스템, 서로가 구원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물의 세계는 그게 없어요.
이 포식자에게 또는 문제에 위기에 닥치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생동물을 구할 때 그렇게 발악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동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바라보실 때 인류를 보는 관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시는데 인간은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먹나 해서 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구원자 하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것 같아요. 꼭 짐승과도 같죠. 우리 이렇게 막 문명인으로 살아가고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런 걸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동물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류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나라를 구하고 아니 나라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행복을 지켜내고 우리 주변을 천국으로 일구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마누아, 이 남자 이름이죠. 이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에게는 지금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 부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랬어요. 블레셋의 그 지배하에 암흑과 같은 그 시기에 소라라고 하는 땅, 블레셋에 가까운 땅이었어요. 이 소라라고 하는 땅에 소라라는 이 이름은 말벌이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말벌이라는 뜻이 있대요. 말벌. 그래서 타격, 말벌이 와서 탁 쏘면은 죽잖아요. 한 방 잡놈 맞으면 죽습니다. 몇 방 맞으면 응급실 가야 돼요. 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도시가 작은 마을인데, 그러니까 늘 외세로부터 쏘이고 늘 외세에게 이렇게 고통받는 그런 아주 비천한 삶이 영위되고 있는 곳을 뜻하는 것 같아요. 지명에서부터 그게 나타나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본문을 한번 앞뒤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나타나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말로 문법적으로는 제기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누가 간구해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먼저 그 고통의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구원을 하시죠. 여러분, 흑암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마음을 쓰시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통의 현장에 더 마음을 쓰십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뭐라고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그 현장에 먼저 가시는 거예요. 먼저 와 계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그러잖아요. 자녀를 키우면 부모 마음이 더 간절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임마누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사실은 임마누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해요. 미시오 데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교란 뜻입니다. 우리는 막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막 선교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전도도 하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구하든지 아니면 내 행복을 지키든지 천국을 일구는데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안달이 나고 내가 힘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행복으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나보다 더 나를 아끼시고 나의 길보다 더 염려하시고 나의 길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문둥병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문둥병자들이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게 해주세요. 원하시면,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질문한 거죠. 조심스럽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혹시 원하실까 하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간구하는 것과 막 마치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한 걸 내가 떼를 쓰는 것은 다릅니다. 간구하는 건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떼를 쓰는 건 달라요.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내가 막 감동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떼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간절한 뜻을 알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게 더 빠르고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요청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높으심과 깊으심과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아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따르기로 결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 귀한 사역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천국을 잃고 가려면 첫 번째로 이 일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어둡고 칠흑 같은 상황이라도 빛을 보는 사람입니다. 빛을 보는 사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어떤 성향을 보입니까? 주로 문제에 집중해요. 그러죠? 문제에 집중해요. 그게 인지상정일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 막 거기에 매달려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밤에 꿈에 악몽에 나타나고 막 평생 나를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닥치면 속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속으로 그러고 얼른 받아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걸 보지 않으면 한 방 맞으면 한참 가요. 한참 가. 참 그러지 말으라고 그렇게 해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정말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프거나 실패하거나 그러면 그 환경에 또는 그 인간에 매여요. 계속 매여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마누아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내가 임신을 못하니까 출산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구분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임신할 수 없으니까 출산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셔요. 2절에도 그러더니 3절에도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두고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끝났다고 그렇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이제 불가능해요. 임신을 못하니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많이 닥쳐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여러 번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고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막 애도 못 낳고 그 질거지하게 해당되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손을 번성하는 그런 문화 속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막 애 안 낳고 개만 키우겠다고 그러고 사니까 오죽 정말 답답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안 나서 죽겠는데 개 키우는 것도 돈 많이 들잖아요. 개 때문에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차라리 사람 키우는 게 만배 천배 영원히 좋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말고요. 사람도 낳고 개도 키우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은 안 낳고 개만 키운다 그러면 문제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은 그때부터 소망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야, 내가 애를 낳는데 이제 그것에 자기 생각을 집중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셔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약속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면 많은 약속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 걸로 막 취해야 돼요. 감동이 될 때 이건 내 거야, 반드시 될 거야 하고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실 기회를 드리는 것은 묵상이에요. 묵상을 하지 않으면 기회가 주일에 한 번 올뚱말뚱해요. 설교 들을 때 은혜 받잖아요. 그럴 때 한번 그럴까? 근데 평소에 또 묵상도 안 하면 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굳게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려면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헛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러고 우리가 옛날에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있으면 헛것이 보이잖아요. 헛것이 똑같더라고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문제가 나를 삼킬 것 같고 결국은 문제가 나를 잡아먹는 걸로 끝내요.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걸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문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승리를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가장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 인간의 태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시각을 바꿀 수는 있어요. 관점을 바꿀 수는 있어요. 문제를 안 보고 하나님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승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 때 시각을 바꾸기 힘들거든 습관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시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 환경을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오는데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얼마나 참 힘들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오라버니 하나 믿고 세 남매가 살아가는데 그 오라버니가 젊어서 장가도 안 들었는데 죽었어요. 그때 마르다가 얼마나 슬피 울면서 예수님 오셨는데도 그냥 막 슬퍼하고 울고 예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지.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거 믿습니다 하고 지금 오라버니의 시체 앞에서 도대체 살아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걸 안 본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이렇게 슬픔에 붙들리면 희망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문제에 붙들리고 내 정말 괴로운 감정에 붙들리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네가 믿느냐 하고 막 재차 말씀하시니까 그때서 비로소 겨우 내가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한 가닥 작은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아멘. 우리가 간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겨우겨우 시선을 돌릴지라도, 억지로라도 주님께 시선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 시작해요. 그게 비전의 힘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극심한 상황이 몰아닥쳐도, 멘붕이 오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라도 구할 수 있어요. 행복을 지켜냅니다. 끝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천국을 일고 가느냐, 그리고 변화를 시키는 삶을 사느냐, 거룩한 나시린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사람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그 간단한 말씀을 그렇게 전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에서 적응 수준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응 수준 이론.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이 뇌는 이것을 배경 소음으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더 이상 자극을 안 받는데요. 똑같으면. 그럼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자극을 안 받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 삶이 왜 변화가 안 되냐? 내 인생이 왜 변화가 안 되냐?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일 미래를 바꾸려면 지금 나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5년 후에, 늦어도 10년 후에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요. 지금의 나의 모습은 5년 전에 내가 해왔던 삶의 방식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바꾸려면 무엇을 바꿔야 돼요? 현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시린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바꿔가야 돼요. 오늘 삼손이라는 사람이 뭔가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아버지한테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시린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삼손을.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나시린은 3가지를 금했습니다.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평생 그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길러야 돼요. 수염도 길러야 돼요.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로 만든 것을 먹으면 안 돼요. 포도밭에 가는 것까지야 괜찮겠죠. 그러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건 다 의미가 있죠. 시체는 이제 죽음을 상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삶은 이 죽음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이걸 표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아래 있다는 거. 그리고 포도주는 뭐예요? 유흥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즐기는 거 다 즐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때로는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서 살아갈 때 삼손은 비로소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되었죠. 자, 그러면 오늘날 나시린은 누굴까요? 오늘날 5절에 보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러세요. 나시린. 나시린이라는 뜻은 구별된 자, 봉헌된 자 이런 뜻입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 생각나요? 이런 말을 하면 거룩이 생각나죠. 놀랍게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의 거룩은 언어는 달랐지만 뜻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단어를 쓴 것이 참 신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떼어놓는 행위를 이 거룩이라고 그래요. 떼어놔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이것이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분됐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하기오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세상의 관습이나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 봉헌된 상태를 뜻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깨끗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걸 뜻해요. 구분돼서 드려졌다는 걸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드려지는 거죠. 우리는 왜 성도라고 합니까? 성도는 거룩한 물이란 뜻이잖아요. 성인들만 성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부 성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인, 성도, 그래서 성도라고 그래요. 특별히 성인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성도예요. 성인. 놀랍죠? 우리가 뭐가 그렇게 깨끗해서 성인이라고 합니까? 뭐가 그렇게 거룩해서 성인이라고 합니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인, 성도입니다. 이 점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야,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마. 그냥 두리뭉실하게 살아.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 들 어떠하리. 이처럼 우리도 얽혀서 천년만년 누려보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웰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면 행복할 수는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까 싸워서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요. 바꾸려면 세상 사람들이 조금 유별나다고 할 정도는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는 사람들이 나를 가끔씩 미쳤다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미쳤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면 좀 유별난 거죠. 막 특별히 유별날 필요는 없어요. 왜 유별나다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누리는 그 가치관을 안 누리려고 하니까 유별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유별나게 어떻게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믿은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과 유별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상하다고 합니까? 그들과 같이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유별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해 볼 거라고 성경은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들의 삶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유별나다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런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만 믿냐? 왜 하필이면 교회만 복이 있냐? 막 그렇게 그러나 우리는 조금 유별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삶의 스타일과 조금 다르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와 우리의 기뻐하는 이유는 조금 다르게 되고 우리의 감정과 세상 사람들의 감정이 좀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과 우리가 사는 목적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우리가 사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유별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내 삶을 개선시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좀 유별나다고 하려면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모르면 힘들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고행이에요.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보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세상으로부터 주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 때 전혀 이상하지 않고 꺼리낌이 없고 능히 세상 가치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할렐루야. 십자가로 나 자신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을 닦아도 안 되고 내가 참선을 해도 안 되던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곳에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이기기 시작해요.
신기해요. 제초제를 뿌리면 풀이 금방 말라 죽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렇게 드세던 나의 자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인정하니까, 바라보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유별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AD 300년경에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을 때, 그때 기독교인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가 6천만 명 정도 됐더라고요. 그때는 인구가 별로 없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 중에 10%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놀랍죠? 그럴 때 국가의 공인을 받은 거예요. 그 악한 로마가 철학이 발달되고 고대 민주주의가 발달됐다고 좋은 국가였다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잔혹하고 위선적이고 추하였던 그 폼페이 도시 발굴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 아무도 모르게 그 시체들을 치워주면서 질병과 싸워 이겨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타락해서 아주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건 악한 일이라고 살아갔던,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공인되고 얼마 후에 급속도로 교회가 발달되면서 국교가 되기 시작했죠. 국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몇 프로가 예수를 믿습니까? 한 19% 잡아요. 18%.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엉뚱한 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조금 유별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조금 유별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삶이 변했잖아요. 가정이 변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나라를 구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그러나 천국을 일구다가 죽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걸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보는 거예요. 얼른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얼른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저 현충원에는 묻히지 않을지라도, 묻히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빛나는 삶을 산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참으로 나신으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일구는 사람으로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